9월 15일 월요일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왕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특별히 성전 건축과 예배를 중심에 둔 역사를 강조합니다. 열왕기와 비슷한 기록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역대하는 단순한 정치사나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와 언약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역사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역대하의 첫 장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열매와 그가 드린 기도를 통해 한 나라와 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권 계승의 기록이 아니라 한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가 드린 제사와 기도는 정치적 계산이나 인간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능이나 정치적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뒤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고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 인간의 업적이나 힘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언제든 흔들리고 상황은 급견히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삶 역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변화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안정 그리고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무엇을 이루든지 그 기반이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둘째로 2절에서 6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무엇보다 먼저 백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는데 이는 단순히 수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시작은 곧 예배로부터 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했지만 그는 그러한 현실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인간적인 계획이나 세상의 조건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혹은 직장이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시험하시듯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솔로몬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구하는 권세나 부귀영화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단순히 자기 유익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간구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주셨을 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와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후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은과 금이 마치 돌처럼 흔하게 되었고 귀한 백향목이 마치 편지의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겨질 정도로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의 본질은 단순한 물질적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구하는 삶의 열매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증거였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은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귀한 세 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든든한 반석이 되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둘째, 인생의 첫걸음은 언제나 예배여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도 예배에서 출발해야 참된 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삶에는 열매와 풍성함이 따라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힘과 능력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